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 다양한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가 그런 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개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가 성경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역사의 뒤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에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성령께서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또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주의 영이 이끌어 간지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이끌어 간지라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잡아채다, 빼앗다, 끌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성령께서 빌립을 잡아채서 끌고 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보면 한 번씩은 마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난감 코너, 특히 과자 코너에서 부모와 실갱이를 벌이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는 그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부모는 나중에 사줄게라고 아이를 설득합니다. 그럼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이걸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잘 설득이 되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때를 씁니다. 또 어떤 녀석은 그 자리에 들어 눕기도 한다는 거죠. 나를 밟고 가든지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 손에 장난감이건 과자건 내가 원하는 것을 쥐어줘야만이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 눕기도 합니다. 그때 단호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를 번쩍 들고 가든지 아니면 강하게 아이의 손을 잡고 질질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겠죠. 가서 혼을 내든지 막 그런 일들을 행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르파조, 이끌어 간지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상황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세례를 받는 일 얼마나 귀하고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례식을 할 때면 꽃다발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세례식이 끝나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빌립을 낚아채듯이 잡아채듯이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끄심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8장에 나타난 모든 빌립의 삶을 성령께서는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은 그렇게 그를 급박하게 끌고 가시는 것일까? 왜 이토록 빌립의 삶에 강하게 개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 보이지 않는 선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가장 먼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빠른 길 대신에 굳이 다른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짐승처럼 여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빌립이 원해서 간 것입니다. 빌립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막는 벽은 없었지만 사마리아에 대한 그 빌립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을 것이고 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셨기에 빌립은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빌립의 눈에 큰 수레가 보입니다. 여기서 수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병거, 마차를 말하는데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이 탈 수 있는 수레였습니다. 또 빌립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여러분은 이 성령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당연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땅끝까지 외국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이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땅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건 당연하게 외국인들을 포함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 금지했고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식사를 한다는 것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우리만 택함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이 만난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남자의 생식기가 상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이가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방인 넷이는 함께할 수 없는 구원으로부터 너무나 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도 멀었던 인물인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처음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고넬료를 본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너와 가까이 하면 그건 위법이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만나려고 하지만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용건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도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였지만 또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는 것, 또한 넘고 싶지 않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정도였다면 빌립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혈통상 유대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 간결한 명령을 통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빌립,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보이지 않은 벽과 그 보이지 않은 선을 허물고 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은 빌립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성령께서 빌립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빌립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복음의 영향력만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힘을 가질수록,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가까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예수님만이 남아야 그것이 올바른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자신의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 하는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목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주님의 양떼를 자신의 양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제자를 세우는 데에 공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만이 남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향력 아래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를 따르는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한 영향력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의 영향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죄인된 사람의 변질될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이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마리아에서 큰 자다라고 여겨지던 그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큰 사람으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 시몬이 따라다니는 그 빌립이라는 사람,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빌립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마리아에서 큰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빌립의 영향력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점점 커져 갔던 것입니다. 물론 빌립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쉽게 변질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와 또 어떨 때 다르나요?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우리가 얼마나 갑니까?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야 10분. 그게 더 길어야 15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속담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고 가는 곳마다 환호해주며 반겨주며 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영향을 끼치고 싶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와 같은 죄악되고 욕심스러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즉 빌립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만을 남기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갑작스럽게 빌립이 나타나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시였다면 이 빌립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일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나에게 예수님을,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고마운 마음을 말로만 표현하시겠습니까? 뭐라도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내시가 어떠한 내시입니까? 성경을 보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인 것입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유력한 사람이 감사함을 표한다면 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귀한 예물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시가 세례를 받으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 위에서 올라가며 내가 빌립 집사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지.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어떻게 해든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잡아채듯이 빌립을 끌고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만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에게나 내시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만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 전했던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빌립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빌립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 것이구나. 빌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빌립을 도우신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른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라도 될 수 있고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노력해서 될 것과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며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노력해서 될 만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 짓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할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하신 일들도 다 그런 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이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것,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일들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름을 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내려놓는 일, 그러한 욕심을 포기하는 일, 그건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냥 빌립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빌립이 노력해도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우리가 뭘 못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능력 밖이라고 여겨져서 못한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노력해서 될 것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구분짓고 그것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여기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아예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너무나 높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요구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보고 내 능력 없음 때문에 좌절하여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래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일단 저의 성격은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그래서 남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 것이 본래 저의 성격입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이 넘어서까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패스트푸드를 가면 리필해달라는 말, 뭔가를 주문하는 것도 제 스스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 주변도 없어서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또 계획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학창 시절을 보면 되는 대로 살았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고 10분만 앉아있으면 온몸에 근질근질거려서 운동장을 가건 아이들과 놀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향적이라고
성도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목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목사, 목회를 하려면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아예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목사, 설교를 준비하려면 책상에서 책과 씨름해야 되는데 그걸 힘들어하는 목사, 이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뭘 못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 저의 천성, 저의 성격, 제 능력 밖이라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며, 또한 때로는 위로하시며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셨듯이 저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처음 받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과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알겠지만 내 능력은, 내 힘으로는 이와 같은 직분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셨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도 감당하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요, 위로자요, 변호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 자신을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아닌 예수님과 내가 아닌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과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못한다, 안 된다라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벽과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안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고 성령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